자, 오늘은 시편 8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라 하시면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도 저는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부모 입장에서야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말들이 잔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하는 말이 여러분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한순 섞인 그 한탄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제가 1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3절 시작.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도를 따르라. 이 말은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강조해서 2번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하고 내 죄성이 결탁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죄성이에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기심, 음욕, 여러분, 이런 마음들, 방탕한 마음들, 자기 자신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 사람에게는 저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지, 나에게 그런 것들이 나한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매 순간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죠.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꾸만 그거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자백하세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자꾸 이상하게 가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생각,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결정, 여러분, 이상하게 청개구리처럼 절대 안 되는 것들인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이 없이 냉랭한 마음이 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연료는 말씀이 주유가 돼야, 말씀이 채워져야 갈 수가 있어요. 뭐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고갈되어 있으면, 믿음이 고갈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방불한 삶, 방불한 그런 마음,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일이 죄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죄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나에게 안 좋다라는 것도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만 이상하게 끌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만 내 마음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만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두 남편을 섬겼다는 거예요. 3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우상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뭐 알아서 해. 금 딱 걸고 긋고 여러분 상관없이 유기시켜 놓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이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님 기분이 더 나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상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자꾸만 내 마음은 우상에게 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들이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뭐하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똑같은 말 2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달팠으면 똑같은 말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를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면 여러분, 그 큰 입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뒀다고 그랬고, 13절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한참 잔소리하다가 여러분, 말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자녀가 이 말하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만 좀 하세요, 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그래요? 아유,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부모는 할 말이 없어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말이 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아이, 좀 내 입장이 좀 돼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아이, 좀 제발 좀 말씀대로 순종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런 자세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괘씸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냥 냅두고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토끼 치르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 일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빠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회 나가면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몇 번 경고는 하죠. 몇 번 경고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나가세요 그냥.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나가세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던데요? 아니 그렇던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여러분 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고 회사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말로 그때가 결국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젊음이 좋고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젊음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그 철없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치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이해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것만큼의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말씀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아버지한테 맨날 그렇게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해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명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요? 죽는다 산다.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무엇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 내려놓으라고요. 기분 나쁜 것도 내려놓으라고요. 불편한 것도 내려놓으라고요. 내 생각도 내려놓으라고요. 내 생각에 옳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모르는 복락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미래와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복받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복받는 법을. 세상에 어디를 가서 여러분 복받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로 복으로 가는 그 죄의 걸림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솎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에서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외국 주재원으로 해외 생활을 줄곧 해오시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청년부 활동을 같이 했었던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들 애기 엄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예.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녀 양육이 어려운지 힘든 부분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국 살다가 오신 분은 거의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것과 외국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온전히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이게 지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갖고 간 같이 뭐 찬양 율동하는 그 악보 같은 거 피아노 쳐가면서 그거 찬양한대요. 그리고 옛날에 배웠던 찬양 율동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성경 만화 보고 성경 읽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가면은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주일 내내 찬양 율동 연습했던 거 아이들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거밖에 할 수가 없고, 그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유일한 놀이인데,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양육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친구들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말을 더 귀담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영상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 뭐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하면 부모는 모르는 소리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보다는 사람의 말,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 말에 더 많이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묵상하니까 두려움이, 불안함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 사이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반사회적이에요. 반윤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여러분 이런 데가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집단들입니까? 인격이 말살되고 가정이 깨지는데도,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데도 사람들이 이단 집단에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하고 접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하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한번 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시시하게 느껴지고 이단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 말 안 듣고 친구 쫓아다니면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가면 안 되는 곳 가는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답함을 오늘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단에 가서 앉아있지는 않지만 친구 쫓아서 다니는 그런 철부지 아이도 아니지만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답답해 하시면 뭐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지 하나님만 알고 나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나의 모습 있을 수 있죠. 아직 걸리지 않은 죄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 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그거 있을 거라고요.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할까? 저런 생각을 할까? 저런 일들을 할까? 여러분,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들 하나씩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벌린 내 입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먹을 게 없어요. 아들 먹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에게 줄임배를 채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밖에 없는 요만큼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밀을 가지고서 요거 내 아들이랑 내가 먹고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거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라 말씀하시니까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 그 기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내 생각을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면 내 수준대로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내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주여, 이제 다 조업을 마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아멘 하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 평생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어. 바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우상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복 받고 우상 때문에 오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라 섬기라 할 때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섬기면 그 헌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다시 한번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입을